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기가 약간 좀 허전한 기분이 있죠. 2달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아이니가 그제 한국으로 갔는데 어제 새벽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날 밤에 원래 저녁마다 같이 잤지만 특별히 같이 자면서 아이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이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도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직책이 다르지만 높고 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잖아요. 자,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도인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렇게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예요,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성도나 목사나 어떤 사역자들이나 다 같이 직분만 다른 것이지 지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다 모두가 성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각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헬라어로 보니까 페레파데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걷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워크, 걷는다, 워크 있죠? 워크,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walk in Christ,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 누군지 아시죠? 300년 동안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간 에녹이에요. 그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에녹 walked with God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앞에 1장에서 했던 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강조했던 말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하는 권면이나 또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단어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형제이고 또 자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그 덕목들이 있다. 이걸 4가지로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1절에 한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if, 만약에 이렇게 딱 if라고 딱 돼요. if가 뭔지 아시죠? 만약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뭐뭐뭐가 있다면. 그런데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에게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딱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할 때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돼서 하나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약간 어렵잖아요. 이게 말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다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을 딱 보시면 조금 쉽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적인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이해가 쉽죠. 자, 사도 바울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내 기쁨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다른 걸로 권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슨 위로라고 했는데 이 위로는 어떤 위로냐?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또 형제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그냥 너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말로 위로도 좀 해주고 밥이나 먹자 쇼핑도 가고 이렇게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좀 위로가 되긴 하죠.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를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뭐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과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성령의 무슨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어느 날 친구 사이도 깨지고 많이 상처들을 받고 관계들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로 친밀감을 가졌을 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랬는데 여기에서 긍휼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걸 갖는 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자비는 그럼 뭐냐?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나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해요. 물론 가서 뭐 좀 적당한 물질적인 걸 도움을 주고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도와주는 거지만 진짜 도와주는 거는 뭐냐?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딱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같이하여 또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뭐예요? 다들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 앞장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을 써야지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빠 뭐 이런 사람 부르는 분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다른 성장 배경을 다 가지고 있고 각자 독특한 다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불협화음이 안 나겠냐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정말 어려운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각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왜 또 사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같이 기르는 자녀들이 마음을 합해갖고 서로 우애가 돈독할 때 부모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겸손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보셨죠? 자, 교만한 마음에는 다툼과 허영이 들어있고 허영이라는 말 속에는 자만과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왜 항상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간 아니신 분 계세요?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거. 나는 막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될 만큼 나는 막 그런 신이야 이렇게 말해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과 분열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난 상관 안 해.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주장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그 교만한 자세, 또 잘못된 생각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과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자신보다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한국의 단어가 길고 짧고에 따라서 이게 뜻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죠.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속에 너 나 잘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니나 잘해. 누가 말하고 그래서 권면한다고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이게 엄청 교만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 이것이 바로 다툼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께 낮추는 거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라. 한번 해보세요. 낮게 메모리가 안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지 말고 지읒받침입니다. 낮게 시옷받침이요. 낮게 여겨라. 예, 높여달라고 그러는 거 존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집도 막 안 치워놓고 막 지저분하게 놓고 남의 집 막 쫓아다니는 전도로 다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을 돌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라.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지는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런 섬김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줄 수도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섬기는 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췄냐?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것,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산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많이 해보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격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성령의 교제와 공율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일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권면하며 또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